날씨가 갑자기 차가워져서 여러분들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겨울 옷을 또 꺼내서 입어야 되고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춥지 않아서 다행스럽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일시적인 추위이기 때문에 곧 풀리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 네 번째 시간은 우리가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진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진 삶.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지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제나 좋은 일만 계속되는 게 아니죠. 항상 즐겁고 기쁜 일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요. 감기 한번 앓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몸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간암 말기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진단의 결과가 나왔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절망스럽겠어요. 늘 그저 순종하고 착하게만 했던 그 아들이 어느 날인가 부모에게 반항을 하면서 결국은 가출을 하게 되고 그 가정이 마치 초상집과 같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 또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할 것은 이런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갖고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기적 그 자체에 관심이 있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과 이적이라는 말보다는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적과 이적이 어떻게 다르냐고 하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적은 그대로 이적인데 그 이적 자체보다는 그 기적 속에 담겨진 의미, 그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통해서 이 이적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교훈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도 더 많은 이적을 주님께서 행하셨는데 이걸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그를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적을 베푸시는 것은 그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구나 하는 것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 행하신 많은 이적 가운데에서 특별히 7가지 표적을 대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기적이 4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베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적이 5장에 기록되어 있고, 6장에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기록하고, 또 6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이적, 9장에 가서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고, 11장에 가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이적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은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게라도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데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제약을 받으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따라서 골라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갖가지 모습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한계를 초월하고 또 시간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해서 또 사람을 초월해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에게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지게 하는 그런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이적을 통해서 어둡고 절망스러운 오늘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희망차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이 가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시는 갈릴리에서 가까운 이웃 동네예요. 일가 친척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가시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그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갈 때에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그 잔치집 주인이 얼마나 낭패스러웠겠어요. 어찌해서 그러면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보통 우리가 잔치를 하면 손님이 얼마큼 오실 걸 예상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상한 것보다도 더 넉넉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보통인데, 아마 이 가정에도 다 그렇게 계산했는데 아마 생각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돼요. 그러나 성경은 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을 이 이적 속에서 배우게 되는데, 첫째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즉시로 예수님께 그 어려운 사정을 알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뭐겠어요? 우리 삶 속에도 예기치 않던 이런 어려움과 또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당황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고 즉시로 예수님께 알려야 된다고 말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첫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즉시로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우리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왜 그렇게밖에 못했느냐? 왜 그런 실수를 했느냐? 왜 그런 문제를 만들었느냐? 꾸짖지 않고 모든 사람이에요.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주님 앞에 즉시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사사로운 일이잖아요. 이 잔치집의 문제지 그게 무슨 예수님이나 예수님 어머니에 대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이런 사사로운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우리의 구원의 문제나 영생의 문제 같은 아주 귀중한 진리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적은 사소한 일에까지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건 큰 문제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해야 되고 이런 소소한 문제니까 이것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한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자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그 말이에요. 아주 소소하고 작은 일까지라도 먼저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먼저 알아야 돼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 알린 즉시로 5절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믿고 순종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그저 습관적으로 오늘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 드려야 되지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도 먼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으로. 그런데 오늘 여기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도 어떤 상황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어려운 사정을 아뢰고 즉시로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 그릇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멘. 그리고 동시에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먼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순종이 있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순종이 됩니까? 그렇게 믿어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아멘 순종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여기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순종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자 보세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6장에 나타나는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의 기적도 그냥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듯이 다 먹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고나기 전에 봅시다. 그랬더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찾아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것 갖고 뭘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다 앉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앉으라고 하는 것은 식사 대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이제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 먹기도 부족한데,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5,000명이 다 먹고도 12광절에 남는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과 순종.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 밤새 수고했지만은 빈 그물로 아침을 맞이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때도 베드로를 축복하려면 그냥 주여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물고기가 있어라 하고 배에 가득 채워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믿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순종이 있어질 때에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적은 그냥 공짜로 앉아서 믿습니다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때로는 누군가의 귀중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실까 하는 거예요. 사실 보리떡 5덩이나 물고기 2마리 이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있어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가 있어야 기적을 베풀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얼마든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을 요구할 때도 있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나타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렇잖아요.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께서 그냥 나사로 무덤에 가서 야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소리 질러서, 그때 나사로가 그냥 예수님이 소리 지를 때 그냥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사로가 돌문을 박차고 그냥 짱하고 나타나게 되면 얼마나 더 놀라운 기적이 되어지고 예수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마르다에게 얘기했잖아요. 마르다야 돌을 옮겨 놓아라. 그때 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어요?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못하지만은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순종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썩어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한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죽어서 썩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사 상태라고 하면 살릴 수 있는 희망이 있을 텐데 완전히 죽어 썩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납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믿으면 영광을 본다. 아멘.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라도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은 못하고 의학의 힘으로는 안 되고 과학의 힘으로는 안 되고 어떤 것이 안 되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그 믿음. 그래서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았을 때 그 무덤을 향해서 예수 명령하되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수족을 다 동일치. 그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고 순종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한 즉시로 하인에게 한 말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일도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맛은 뭐냐 하면 포도주가 모란다고 하는 맛에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 7절 보세요.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깨끗한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청결을 의미해 위생적인 청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거기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도 깨끗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집마다 다 큰 결례 항아리가 있어요. 거기다 물을 담아놓고 외출했다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물을 떠서 손과 발을 다 깨끗이 씻고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거예요. 밖에서 더러워진 손발, 오염된 손발을 씻는 위생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지은 죄, 오염된 마음의 상태를 깨끗게 씻는다고 하는 그런 정결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잔치집에는 어떻게 됐어요? 먹고 즐기는 일에만 관심을 두었지 결례 항아리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그 빈 결례 항아리를 채워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례 항아리를 채워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먹고 마시는 데만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일에 더 먼저 관심을 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결함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우리 삶에서 그런 의식이 필요해요. 그냥 삶에 바빠가지고 이런저런 일에 바삐 돌아가는 문제가 아니고 늘 우리 의식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도 하나님, 이 불로 내 더러워진 걸 깨끗이 씻는 것처럼 내 심령도
내 영혼도 시켜주시옵소서. 옷을 입을 때도 그냥 옷 매무시만 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 그리스도 의의 옷으로 입혀주고서 하나님 앞에 추한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서 모든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상을 들고 밥을 먹을 때에도 주님 육신의 양식을 주심도 감사하지만은 신령한 양식, 영혼의 양식도 주시옵소서.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례의 의식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위생적인 청결 문제를 떠나서 더 깊이 하나님의 그런 앞에서 청결함을 원하는 그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아니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회개하고 정결함을 얻고서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표적을 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도 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느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시편 60편 18편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무슨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를 해도 아무리 금식하며 열정적인 한다라도 내 마음속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하잖아요. 이사야 59장 1절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냐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 잔치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면서 먼저 결례 행하를 채우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요. 그 8개나 되는 항아리를 다 가득 채웁니다. 아무런 말 없이 이 순종하는 게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잔치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주인장 포도주 가져오시오. 어떻게 이렇게 포도주가 헛소리 치고 있는데 하인들도 어떻게 써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빈 항아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예? 우리처럼요. 뭐 수도를 들어가지고 물을 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까운 곳에 물이 많이 넘치는 것도 아니에요. 먼 길을 가야 되고 샘이 있는 곳에서 깊은 곳에서 물을 길어서 그 먼 길을 다시 달려와서 항아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여기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 하인들이 묵묵히 다 순종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묻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에는 5가지 요소가 있어요. 5가지. 첫째는 즉시, 두 번째는 묻지 말고, 세 번째는 100%, 네 번째는 믿음으로, 5번째는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아멘.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고 하면 즉시 해야 돼요. 왜 그러냐 따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되 100% 순종해야 되고 그것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고 기쁨으로
순종할 때 여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자, 이렇게 가득히 채우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주어라. 8절 보세요.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그것도 순종한 거예요. 포도주를 달라는데 물을 떠다 줬다가 뺨이라도 얻어 맞을 거 아니겠어요? 무슨 벼락을 맞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순종을 했어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됐나 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두었다 하니라. 자, 손님들은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것을 만족했고 그리고 즐거운 잔치는 계속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 또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좋은 포도주가 나와서 그 맛을 보고 이게 어디서 났는지 그 잔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는데 하인들은 알더라. 9절에 하인들은 알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수고한 자들만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 하는 사실. 왜 물이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되어졌느냐 하는 걸 알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한 자만이 그런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결과, 믿고 순종한 결과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고 순종할 때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영적인 지혜, 체험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에 큰 낭패를 당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는 즉시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항아리를 채우라고 얘기했을 때 그대로 말없이 순종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기쁨이 충만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부를, 사람을, 환경을, 상황을 다 문제시하면서 염려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처럼 문제를 주님께 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가나 잔치집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먼저 주님께 아뢰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